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속의 포도나무, 감추어진 비밀. 지난 주간에는 감람나무를 알았고, 이번 주간에는 포도나무의 비밀을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주로 생산되는 과일과 곡식,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포도, 무화과나무,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신명기 8장 8절에 말씀합니다. 고대로부터 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익숙한 삶과 또 그리고 밀접한 유실수입니다. 그 유실수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재산이기도 합니다. 오늘 포도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핵심 의도를 알고 좋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의 비유. 자, 가볼까요? 포도나무의 비밀을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비유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에 익숙한 나무로서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방법이 오늘날 우리의 농사법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성경에 혹시나 오해될 말씀이 풀어질 것입니다. 성경시대로 돌아갑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한번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인데 2절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은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성도는 가지라 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 가운데도 열매가 없으면 자른다? 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농사법으로 가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산지 같은 곳에 이렇게 포도나무를 재배했다고 합니다. 농사법이 전혀 우리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 포도나무 밭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땅에는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성지순례 가서 이런 누워 있는 밭을 보면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때 참 신기하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데 많은 수고를 할까, 농부들의 그 수고를 생각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다른 장면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 유실수를 자르는 데 절대 전쟁 중에도 금지되어 있답니다. 왜? 포도나무는 오직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들이 수고해서 그 열매로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주 없어서는 아니 될 소중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평균 수명이 45년 열매, 10년 열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담을 치고 망대를 치우고 또 가지를 고르고 끊임없이 돌봐야 하는 그 농부의 수고 말입니다. 아끼지 않는 농부의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포도나무의 농사법, 이스라엘 농사법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본문 말씀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제거해버린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시대 헬라어로는 들어 올리다 라는 게 더 맞는 해석 방법이라 합니다. 제거해버리다 보다도 이 돌로 인해서 누워있는 포도나무를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리다. 이렇게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포도밭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로 들어 올리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땅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농부들의 그 수고를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일으켜 세워서 돌로 올리고 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수고한 수고 농부들의 수고 말이에요. 돌로 가지를 농부가 일일이 들어 올리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한답니다. 일일이 들어 아니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질 얼마나 수고에 많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까? 그리고 가봅시다. 농부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도나무 농사법을 우리가 좀 전에 한번 같이 나눠봤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농사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지를 잘라버리기보다는 먼저 돌보시고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려주시고 잘라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시고 베푸신 은혜를 이 12월 달을 맞이해서 올 한 해도 어떻게 우리가 돌봄을 받았는지 어떻게 보호하심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나무 비밀은 하나님의 결단을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열매 없는 나무의 땅에서 끌어올려서 돌보시고 정리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결단을 비유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직분과 헌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이 12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또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 허락해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성경 공부하며 여러 가지 훈련을 하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영광을 받고 내 제자가 된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열매 맺기 위한 이유, 예수님의 제자 영광을 열매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않으면 반드시 결단의 순간이 옵니다. 일종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마지막 달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영혼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된 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앙생활에 열매 맺지 않으면 불에 타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찍어버림을 당하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유리 나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취지는 기회이지만 기회를 놓쳐버리면 버림을 당하고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핵심 취지는 이렇지만 하지만 동시에 열매 맺지 못하면 나무의 최후는 그 최후의 경고 메시지는 찍어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유린당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사야서 성경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릇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파도다. 좋은 포도막기를 팔았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너무나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돌을 제하고 망대도 세웠고 이렇게 많은 수고의 대가를 지불했지만 도대체 덜 포도를 맺었느냐? 좋은 포도는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인데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이야. 공의를 바랐더니 부르짖음이 도대체 뭐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어졌습니다. 자, 버려진 포도밭을 가볼까요? 농부가 관리하지 않고 버려진 포도밭을 보면 이렇게 풀이 나서 그냥 엉망입니다. 버려진 포도밭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 버려진 포도밭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시대에 관리받고 있는 포도원 모습이에요. 포도밭이 잘 관리받으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멋지게 관리받은 포도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농부들은 이렇게 더 멋지게 관리를 해서 한번 버려진 포도밭과 관리된 포도밭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돌봄과 관심받는 포도원의 모습과 주인의 관심밖에 있는 포도밭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는 포도밭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 제한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하는데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신, 봉사, 돌봄 이런 훈련이 교회 안에 있으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너무나 약화되는 이런 시대에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어서 순식간에 흘러가는 짧은 인생에 주어진 기회를 허비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가볼까요? 세 번째, 포도나무 비밀. 열매 맺는 원리를 비유합니다. 예수님의 에너지 원천이 열매 맺기 위해서 원줄기에 붙였습니다. 이유는 농부가 땅에 닿은 가지를 돌로 받쳐 올려주고 다른 뿌리가 내려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농부가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원리를 비유하면서 다른 영양분이 공급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돌봐주는 농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거하다. 매노.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하면 붙어 있어라.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린다. 붙어 있지 않으면 죄를 범한다.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림을 당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해라. 나의 사랑 안에 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라. 끊임없이 이렇게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결론입니다. 포도나무의 비밀은 열매 맺는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에 익숙한 나무, 포도나무. 열매 맺는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킹덤의 문화를 가볼까요? 킹덤의 문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계속 사랑을 요구합니다. 열매 맺는다는 것은 사랑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만, 우리도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상대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이 땅 가운데 운반하는데 아직 미약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결론입니다. 농부 열심, 가지 열매. 하나님은 기회를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결단을 비유합니다. 열매 맺는 원리를 비유합니다. 결론이 열매 맺는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분명한 하나님의 결단의 시간이 오야만 합니다. 열매 맺는 원리를 끊임없이 포도나무 비유로 인하여 우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결론이 열매 맺는다는 것은 사랑이란 사랑. 이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문화가 사랑입니다. 아무리 하늘의 풀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는 능력자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농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2월 마지막 달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전염병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예상할 수 없이 다 코로나 걸리고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둠의 그 질병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운반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혹시나 이 한 달이 남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불가능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반드시 사랑함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당당하게 이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만약 제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해 줄 수가 있었을까? 저는 지금도 늘 존경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포도나무 비유에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 결단 원리를 알았으니 사랑으로 이 12월 한 달을 승리하며 마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저의 말씀을 듣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 열정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구독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알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함께 이 험난한 세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운반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살아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